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고 또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가정에도 그렇고요. 또 직장에도 그렇고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흔드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도 주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수년을 믿어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막연했던 하나님, 뭔가 멀게 느낀 그 하나님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서 멀리 느꼈던 하나님이 조금씩 정말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세요? 어린 나이에 그는 꿈을 꾸지만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일하실지는 잘 몰라요. 내가 예수 만난 것도 기적이고요. 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정말 요셉을 코너로 모는 거예요. 정말 벼랑 끝으로 몰아서 그곳에서 떨어뜨리세요. 떨어져서 죽기 살기로 손을 허우적거리니까 나에게도 날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이 빠졌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거예요? 소리를 무지하게 크게 질렀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꺼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시간인 것 같지만 인간에게 오는 이 시간, 이 절망감, 사람에게 절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간절해지질 않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간절해지질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간절해지질 않아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눈을 들게 돼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벽을 경험하시면 내가 도저히 그 벽을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부딪히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를 보라고 하는 사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사람에게 절망을 주세요. 저의 인생에서는 그런 코너로 하나님 모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코스가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벼랑 끝으로 모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 집주인이 나갔으면 좋겠어. 목사님, 집이 팔렸는데 이 주인 세대가 나가야 된대요. 근데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정말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요. 그 절망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제가 2월 달에 수술을 받고요. 한 4월 달 정도에 퇴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쉬지. 그래서 아침에 등산하고요. 또 오후에 운동하고요. 정말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운동했어요. 6개월 지나니까 사람이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도 뭔가 사람이 소속된 데가 있어야죠. 그냥 논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 왜 하나님이 이렇게 코너로 모실까?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물 없는 웅덩이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물 없는 웅덩이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물 없는 웅덩이로 빠뜨리셨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봐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종살이를 시키세요. 종살이, 귀하게 자란 아들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히고 어이구 어이구 내 아들 내 아들 요셉 내 아들, 그렇게 키웠던 아들이 어느 날 종 1, 2, 3 중에 하나가 된,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종으로 대접받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종살이를 할 때 정말 우리의 자존심이 낮춰지고 뭉개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감옥살이를 통해서 많은 세상의 지식과 또 경험을 얻게 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 그가 형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1년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진짜 형통이 뭔가?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는데 왜 형통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동행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 혼자 이 상황에 부닥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너무너무 뚜렷해져요.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 이 말씀을 먹고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진짜 믿고 싶었는데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계신다, 계신다, 계신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믿어져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양식이 돼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그려져요. 스케치가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1번으로 말씀드리는 게,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말씀이 안 읽어져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만화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소설 같은 쉬운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자꾸 들으시고, 조금 더 지나면 다른 성경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박히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살찌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고난의 밑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게 전부예요. 혼자 있으면 하나님, 제가 어떠해요? 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떤 기분이 다운되면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성령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제게 힘을 몰아주시고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으로 저를 업시켜 주세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여져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야, 저분 참 신실한 분 같다라는 그 예수 냄새가 나잖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한 성령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각들, 길을 걸으며 일하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절여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냄새로 내가 절여질 수 있냐면 말씀으로 젖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치관이 없어지고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절여지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따르시겠어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갈등하고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벽에 무릎 꿇는 이유가 우리 안에 더 달콤한 거를 쫓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하면 빵 먹고 싶은 것처럼, 그냥 막 먹고 싶은 욕망이 막 끓어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더 달콤한 것들을 찾고 싶은, 세상의 것들을 쫓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함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한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속한 곳마다 복되었어요. 제가 이곳에 복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이 되어야 되는 것. 오늘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가 있음에 그 보디발의 집의 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거예요. 내가 정말 이곳에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손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은 복인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손해보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손해보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참 신기해요. 나눠주래요. 손해보래요. 근데 그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적자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고요,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게 만들어주세요. 참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느껴요.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내 삶이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경험하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도 복되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도구가 요셉이에요. 풍년의 때를 잘 저장했다가 흉년의 때를 대비하도록 한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모두 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전기료가 1200만 원이나 줄었대요. 몇 가지 이렇게 잘 했는데 회사는 자기 때문에 12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때 거룩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요셉의 인생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함을 경험하시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입혀져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예전에는 술과 담배가 너무 자유로웠던 사람도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게 하나씩 하나씩 끊겨진다는 것.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룩이에요. 세상의 생각에 물들지 않는 거고요, 세상의 사상에 더러움에 때묻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오염이 돼요. 세상의 나쁜 생각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믿음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게 뭡니까?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라고 한번 대입해 봐요.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고민될 때 내가 요셉인데, 요셉도 물 없는 웅덩이도 경험하고 종살이도 경험하고 감옥살이도 경험했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지. 그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쓰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나님의 훈련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 없는 웅덩이만 들어가도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물 없는 웅덩이만 들어가도 자꾸 땅을 파려고 하고요, 하늘을 봐야 되는데, 종살이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적당히 자꾸 그들 닮아가면서 적응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 보이고 경험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일들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냄새가 나고요, 복의 통로가 되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요셉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이 쓰는 그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요셉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물 없는 웅덩이가 있습니까? 종살이하는 그 고난이 있습니까? 감옥살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복이 되도록 하세요. 왜 자꾸 우리가 적당하려고 하는 믿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도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한 발자국 뛸 때마다 하나님 그만큼을 더 보여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고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답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